작불꽃 하나가 검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람들 거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 옛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시편 93편입니다.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근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쳤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였도다. 전도의 요청, 지난 시간에 전도 요청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적용, 이런 제목으로 하려합니다. 전도의 적용 시대라.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시대. 그 내용을 한번 불러보래요. 이게 뭐냐면은 말이 좀 어렵게 지금 써놨는데 이제 이런 말을 안 쓰기 때문에래요. 자꾸 쓰다 보면은 이게 저게 무슨 말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데 왜 이런 말을 쓰느냐 하면 이 말의 뜻은 지난번엔 전도 요청, 그럼 즉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느냐, 요청이란 전도를 요청하는 원인이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자체가 전도라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인간들이 그냥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 이거지. 인간의 축복이다. 인간의 축복. 이걸 이제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인간들이 이걸 참 전독하면은 너무 이야기처럼 이래 보는 거지만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자리고 가장 축복된 자리, 인간이라는 자체에서 이 전도라는 거하고 바로 직결해서 우리가 축복이고 이거는 바로 명령이고 코로 숨을 쉬는 동안에만 주어져 있는 이 제한되어 있는, 그래서 그게 이제 요청에, 지난 시간에 말한 요청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전도의 요청, 전도의 요청에 이렇게 였어요. 그래서 적용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은 인간이 이렇게 요청을 받았는데, 전도에 대해서 요청을 받았는데, 축복의 자리로 요청을 받았는데, 과연 인간은 이것을 요청으로 알고 언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까? 언제부터? 이 시대라는 게 나오는 게 시대. 그 때가 언제부터 됐느냐 이 말이야. 언제부터 전도를 해서 받아들였느냐? 언제부터 전도를 했느냐? 전도 시대 요래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인간들이 알고 전도해야 되는구나 로 받아들인 것이 적용이다 이 말이야. 말이 조금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런 말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앞으로는 계속 이거 쓰면은 또 응용해서 또 다른 말로 쓸 수 있겠지만 자꾸 쓰다 보면 이거는 편하게 들려지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워낙 안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는 지금 이 전도라 가는 이런 부담이나 이런 걸 할 때 내한테 목사님이나 안 그러면 누가 전도자들이 강의나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하니까 내 당대에만 걸치는 전도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이 전도 요청은 인간 전체에게 요구되어지는 전도라는 것이 요청이 되어지는데, 인류가 그러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안 그러면 우리 조상이 교회를 안 나갔다 그러면은 이 교회를 다니는 시대 있는 사람들, 구라파면 구라파, 로마 제국이면 로마 제국,
히브리 시대면 히브리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그 시대에 살았던 인간들이 전도를 이건 전도는 해야 되는 것 같다 하고 이걸 알고 나아갔겠느냐, 이걸 알아들었겠느냐, 언제부터 했겠느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런 것을 지금 간단하게 보려면은 도대체 선교를 언제부터 했느냐, 전도는 도대체 선교와 어떻게 다르느냐. 사실은 여기에 간단하게 보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선교를 가면은 다들 이거 우리 교회가 전폭적으로 해야 된다고 달라드는데, 전도라 그러면은 해야 되긴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이게 언제부터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뭐를 보고 타겟을 보고 그래 그렇게 전도했으니까 우리를 전도하자. 전도는 그게 안 되잖아. 선교는 우리나라를 선교했으니까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보내자. 막 돈 있는 대로 보내거든. 선교비 들어가는 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도 어쩔 수 없다라고 선교비를 하는데, 전도비는 쩔쩔 매는 거예요. 쩔쩔 매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하나의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전도가 요구됐고 언제부터 선교가 요구됐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교라는 것을 보고 이거 우리가 당위성이 있다, 우리가 교회가 맞자,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이렇게는 나타내길 좋아하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전도라 하면은 한 단계 낮은 거로 보고, 선교는 좀 더 고차원의 이런 어떤 차원을 두는 게 차이를 둔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차이를. 그게 옳은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딱 답은 그래요. 긴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워낙 부풀어지니까. 전도에 대한 이 개념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 어떤 시대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언제부터 우리 인간들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받아야 되느냐, 어느 시대부터 이거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란 이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겠어? 모든 사람은 인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경 관계없단 말이에요. 시대, 이거 차이가 없어요. 거기에 문화가 어떻고 그 사람이 지금 뭘 어떻게 생활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어떤 모습, 사람의 모습, 이런 것 전체가 관계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느에게든지 전부 다,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의 자격이고 대상이에요. 그러면 모든 인간이 그러한 조건에 들어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자기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을 가지고 또 자기를 통해 나아가야 되니까, 바로 이 원리로서 모든 사람이 다 전도자로 요구되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전도자가 되어진 요구가 있다. 지난 시간에 전도 요청이 있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적에는 인류사의 모든 시대를 걸쳐서요, 전부 다 이게 바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차이가, 전도와 선교가 이게 분명히 구별되잖아요. 분명히 구별되는. 선교는 한마디로 거꾸로 보는 전도야. 거꾸로 보는 전도. 우리가 지금 전도를 잘못 봐가지고 선교에 대한 내용만 갖고 우리가 선교하지, 전도도 안 보고 선교란 말을 쓰는 거예요. 전도의 구조가 이렇듯 탄탄하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구원의 장치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왜 있어야 되겠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에덴 동산에다 아담 하와를 생겨났겠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 모양,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관리. 즉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 다른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통로로서 인간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가 그렇다니까. 이게 바로 인간은 처음부터 전도자의 자리로서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려운 말로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하죠. representation. represent. 제가 지금 오래돼갖고 뭐 스페링은 representation. 대리자란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라. 우리 인간이 전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창조주 하나님의 대리자가 우리 모든 피조물에서 우리가 대리자예요. 대리자. 10분의 1에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니까. 인간 전체가 온 우주 피조물 가운데서 10의 1 하나님의 것 인간이라. 그걸 인간이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되어지는 장소 10의 1이 바로 전도 현장이 요구되어지는 그 환경이라니까. 선교는 거기에 비하면요, 이거는 전도를 안 하니까 어부지리로 붙은 거예요. 어부지리로. 이거는 요거는 인간들이 전도 안 하는 환경에 하나의 돌파구처럼 전도를 계속 해왔으면 이 말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올 말이 아닌 거예요. 선교란 말이 왜 나와? 전도를 계속 나갔으면은 당연히 전도에 얹혀서 선교가 나아지고 가는 거지. 전도를 안 하다 보니까 선교가 부각되는 거예요. 연대를 들어서 이야기를 내가 해주려고 해요. 여기 지금 전도의 적용 시대라는 말 자체를 하려고 하면요, 정말 이건 깊은 내용을 갖고 해야 돼요. 깊은. 소위 말하면 아벨부터 시작해서 아벨, 에녹, 노아 전부 다 현장에서 나타나는 전도 현장에서 나름대로의 환경 속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노아 이후로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해서 벨렉과 욕단의 바벨탑 사건, 이거 전체가요 전도 현장적으로 다 봐야 돼요.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성경이라고 하는 그 구조를 가지고 우리는 뭐 참 이스라엘 백성이라니까 그 속에서 아브라함 위주로 전부 다 시각이 모아져서 되어지지만은 우주 만물을 보시는 하나님 입장에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로 주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도 민족으로, 전도 국민으로 훈련시키고 있는 그 섭리를 보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꾸 많아지고 각계 흩어지니까 한 사람의 모델로 갖고는 제한이 되니까 민족 단위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 민족 단위로 쓰고자 하는 때가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훈련이 전도자적인 훈련이에요. 전도자적인.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를 볼 때 전도서로 봐야 돼요. 전도서로. 이 성경은 설교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어진 게 절대 아니에요. 신학 공부한다, 어디 멀리서 가서 외국에서 성경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설교하기 위해서 오는 거는 맞아. 그럼 설교자를 들라는 거지. 교회가 목회자로
원래 목회자로 출발할 때는 전도자로 출발하는데, 전도하려고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가는데, 교회 제도가 전도를 안 하는 문화가 되니까 설교로 바뀌어버려요. 설교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게 만들고, 자기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 여러 가지 지식을 다 그 사람들에 쏟아 부음으로써 결국 인간을 높이는 것밖에 안 되는 설교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구조가, 교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를 안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를. 전도 환경에 대해서 안 했으니까. 자꾸 말이 자꾸 길어지려고 하는 요소가 있어갖고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안타까운 그런 거예요. 안타까워서. 우리가 말이죠, 사람들이 살아가는 중에 돈을 내면서 지돈 내고, 지돈 내면서 제일 많이 찾아가는 곳이 어디야? 돈을, 자기 돈 자기가 내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병원. 그 다음 두 번째는 학교. 보통은 무슨 투자하면은 들어간 것만큼 뭔가 기대를 하고 돈을 막 집어있는데, 병원에 투자하면서 환자가 병원에 갖다 준 돈 주면서 내가 얼마나 얻어갈 거다, 소득이었을 거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도락한 대로 주는 거예요. 달란 대로. 학교도 마찬가지고. 학원에서 달락하면 주고, 학교에서 달락하면 주고, 막 한 사람이 돈이 어마어마히 들어도 그 밑에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요, 다시 찾는 본전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뿌린다. 이제 이런 내용하고, 교회랑 비교해 보는 거야. 여기 비해서 교회는 찾아오는 사람이나, 여기에 대해서 누가 기대하고, 참 이렇게 들이미는, 머리 들이미는 이 숫자가 병원, 학교, 교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교회에 뭐 어디 얼굴 내미나 안 내밀죠. 요렇게처럼 돈을 막 때리 부어놔놓고도 사람들이 지금 몰리고 있잖아, 계속. 병원은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병원이 언제부터 됐느냐. 뭐 주로 유럽 쪽에서, 서양 쪽에서 나오는 그 병원은 히포크라테스가 가죠. 히포크라테스가 언제부터 있은 사람이냐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다니까. 이 사람이 BC 460년경이더라고요. BC 460년에서 377년인가 말 370년대 정도 일이 되는 거예요. 한 90살 정도 사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오래 살았죠. 주로 이때부터 이제 일반적으로 의학이라 하는, 일반적인 요즘 말하는 의학에 뭐라 합니까? 무슨 아버지라 하냐, 무슨 의학의 아버지라 하든지, 아버지라 하잖아요. 이 히포크라테스. 학교는 언제냐? 학교는 제가 일부러 찾아봤잖아요. 쪽지를 해가지고. 우리 인류사에 학교라는 것이 제일 먼저 생긴 것이 832년, 이 AD예요. 학교 AD 832년. 832년, 이게 서양이 아니라, 이게 바그다드 철학학교, 철학대학. 바그다드 철학대학에서 왜 이게 있었느냐? 이 철학이잖아, 철학. 무슨 것을 철학이라 했느냐? 바그다드 대학에서 바그다드 대학을 필요로 하겠다 하는 그 대학을 생겨야 될 이유를 왜 했냐니까 이 철학을 연구했는데 어떤 기 때문에 철학이냐? 여기 철학은 바로 헬라사회. 헬라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대학을 만드는 것이 바그다드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사회는 뭐냐? 헬라사회는요, 연대를 가보면은, 여기가 AD 1년이에요.
AD 1년이고 요 500년, 그럼 요 832년이면은 요 1000년 내려보면은 830이 요 정도 된다고. 여기가 BC 8세기경, BC 8세기경 요때부터 로마가 시작돼요. 로마. 그다음에 요 앞에 BC 8세기 앞에 여기가 헬라라, 헬라. 헬라 시대라. 그러면 알렉산드리아가 요때 있었다는 거예요. 요때 문화가 왜 요 1000년 이상 지나가는 이 기간에 바그다드에서 이걸 왜 대학을 생겨서 했을까? 그 뒤부터 대학이요. 1045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대학이 생기고 1045년에 그 다음에 1090년에 볼로냐 대학이 이제는 시작이 돼가지고 성인이 한 60년 후에 1158년에 성인이 나고 1170년에 옥스퍼드 대학, 1180년에 파리 대학, 그 대학이 막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지나면은 대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0년 기간밖에는 대학이 없었던 거예요. 의학은 BC 460년이니까 2500년, 의학은 학교는 한 1000년 정도 기간에 갑자기 싹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 바그다드에서 철학이 왜 생기느냐, 철학대학을 왜 바그다드가 이걸 필요했을까? 여기 611년 되면 이게가 마호메트가 이제는 개종을 해가지고 마호메트가 지금 현재 막 포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후손들이 832년 700 몇 년 되면은 여기 700년까지 한대요. 630 얼마 되면은 630한 5년 정도 되면은 제2세 칼리프 왕조라 그래가지고 2대 칼리프 왕조라 그래가지고 사라센 제국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라센 제국이 유럽을 향해서 공격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프리카를 해갖고 스페인 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나오는 바그다드, 그러니까 저 바벨론의 문화고 페르시아 문화고 저쪽에 로마 문화고 막 교류가 된단 말이에요. 교류가. 그래갖고 사라센 제국에 있는 제술이 이제는 제지술 자체가 유럽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책이 막 이제는 막 종에다 글 쓰는 그런 문화가 생기죠. 문화 교류가 생겼는데 이 바그다드에서 이걸 왜 지금 하느냐? 바로 이 헬라 문화가 로마 제국을 막 침략하고 들어가니까 전쟁이 막 일어나니까 그게 오래된 문헌들이 막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게 좋은 문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히포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이 문헌들이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가 생긴 것이 철학대학이란 말이에요. 뭘 이야기하려냐면은 우리 교회는 말이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교회고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벌써 500년 요때부터 교황이 나오는데 590년 되면은 교황이 있으면서 전도에 대해서 또 그 전에 313년 때부터는 막 전도에 대해서 막 아주 사그락사지고 전도는 안 해도 그냥 자연히 교회가 있는 거로 인식이 되어갖고 전도하려고를 않는 거죠. 그 전에는 성령복음 5장 42절의 말씀에 있는 따라 사람들이 집에 있을 때나 뭐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타내기를 열심히 애를 쓰던 그 사람들이 313년 후로는 전도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대학이 생기니까 대학 쪽으로 이제는 전체가 다 싹 쏠리는 거예요. 이 대학이 1517년에 결국에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이 대학이 기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세운 대학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교개혁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이 구조가 이 대학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향 때문에 1517년 이후에 생긴 이 신교들은
신학교 방향으로 쫙 나가는 거예요. 신학교. (1517년) 여기에다 치면은 1517년 여기서부터는 신학교가 이게 교황 자리에 대신하는 거예요. 교황 자리를. 학교에 학교. 근데 여기서 이제 1517년 나와가지고 1611년에 영어 성경이 나와요. 영어 성경이. 이 영어 성경이 나오는 거하고 영국에서 무역이 발달돼가지고 지도에 지난 수요일날 했는데 영국에서 무역이 발달하면서 영어 성경이 나오면서 무역하는 관계되어지는 그데다가 영어 자체가 약한데 언어는요, 영어 언어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런데 무역하면서 언어를 확장시키는데 사용한 것이 영어 성경이라. 영어 성경에 있는 문장들이 막 보급이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이 보급되다 보니까 영어 성경 보급할 때에는 무역을 하기 위해서 무역을 좀 더 원활하게 해서 영어 언어를 구사하는데 좀 보급시키려고 그때 마침 영어 성경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보급을 시켰는데 역으로 뭐가 필요하냐니까 무역하는 데에 선교사가 필요하다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나왔어요. 잘 알아야 돼 이거. 이거 모르면 안 돼 우리요. 교회가 꼭 이를 반드시 알아요. 선교 등장은 무역시대 요구입니다. 무역시대에 무역시대의 요구였다니까. 선교는 처음부터 선교하기 위해서 무역이 아니고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사가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영어 성경이 막 팟들을 보급했는데 영어 성경을 제대로 보급해갖고 하려고 하니까 선교사, 신학 적어도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무역하는 배에다가 선교사가 항상 대동해가지고 우선 유화정책으로 무역 가지고 막 밀어붙인 보다도 포교다 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주면은 이제는 포교도 하고 무역도 하는 거고 그거 안 받아주면은 다음에는 무역으로 강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이었다니까. 무역시대의 전략이 선교 정책이었다. 요 내용 때문에 일본이나 중국에서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나오는 이 언어, 책들, 이걸 검설시키고 이걸 없애려고 그래하고 저항운동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구조가 있었어요. 역사적, 우리는 그거 몰라서 아무도 뭐 연구를 안 해서 그렇지. 선교는 그렇다. 선교에 대해서 바로 알아요. 선교에 대해서 제일 영향을, 나름대로 제일 평가를 잘 받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게 뭐 참, 대한민국 목사라서 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 정책이 아까 그랬지만 이게 어부지리로 어쩔 수 없이 나오다 보니까 선교국에서도 이제는 뭐 선교를 지원한다는 사람들도 교회 돈을 받아갖고 지원한다고 하면 자지만은 처음에 뭐 좋으니까 막 돈 냈다가도 이 돈이 딸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번 나가려고 하면 얼마나 지원을 많이 돼. 그래서 나오는 정책이 내비게이터라고, 내비게이터 선교 정책이 있어요. 선교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요 선교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선교비를 해갖고 전부 다 자국에서 전부 다 지원해 줬는데 요 정책이 나오는데 중요한 요소가 선교 비선교국에서 자립하라. 이거 자립. 지금까지 지원을 했는데 지원하는 것보다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 운영해라 하고 나온 것이 이게 내비게이터인데 이 내비게이터에 철저하게 적응한 나라가요 대한민국이야. 왜? 일본 시대가 있어요. 일본 시대. 일본 시대가 있다 보니까 일본 시대 이 돈에서 생겨지는 이 자금 문제가 일본 사람들이 계속 수탈하니까 이 수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다른 데서 외부에서 와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나오는 이 12, 1조 이 모으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니까. 11조 제도가 제일 정착이 빨랐어요. 여기서 11조. 전 세계 어디라도 이 상황 자체가 일본 시대 상황에 있었고 우리가 이걸 잘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선교사에 대한 인상이 우리나라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 그런 좋은 인상이 있다 보니까 나라가 살만하고 교회가 안정하고 교회가 좀 크니까 우리도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 하고 선교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선교사를 보내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원래 올 때 이런 탄탄한 어떤 선교 구조가 오래된 선교 어떤 전략이 있고 거기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누적돼가지고 2000년 동안 연구돼가지고 선교가 아니고 급조되어서 나온 선교 정책이 되다 보니까 급하니까 내비게이터라는 이 선교 정책도 급하니까 나온 거고 이렇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걸 갖고 선교해야 된다 하고는 우리도 옛날에 선교 받았으니까 우리도 봐야 된다고 실제로 나가보니까 중동에서 빵 터지죠. 중국에서 터지죠. 인도 가는 쪽쪽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가면 될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요 부분이 취약해서 그래요. 전도에 대한 부분이 취약하다니까. 전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선교 자체가 전도적인 상황인데 외국에서 나간다 하는 그게 선교라고 하는 거하고 전도는 포괄적인 거고 선교는 하나의 분야거든. 그럼 전체 부분도 전혀 정립이 안 돼 있고 언제부터 어떻게 된 조처도 안 돼 있는데 선교한다고 하고 나가보니 백발백중 그거는 지게 돼 있는 거지. 무기 하나 없이 뭔가 하나 소양 하나 갖춘 것 없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중공군들 우리 한국 정쟁 때 완전 총알바지 그냥 무기 없이 그냥 인해전술을 막 내오는 거야. 아무리 총을 쏴도 총이 닳아서 못 나가더라도 그 사람들 사람이 많으니까 막 그냥 밀어붙이다 보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무너지는 게 전선이. 그런 식으로 인해전술식으로 감해가지고 특공대처럼 우리는 선교 정책을 막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되나 그게? 되나요? 아까 말했지만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뭐 선교적인 자세인지 뭔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모르고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문화 차이 때문에 막 갈등이 생겨갖고 순교한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대가 우리가 나올 때 19세기하고 지금하고 이 분위기가 너무너무 다르고 우리 상하고 너무너무 다른데 단순하게 우리나라에 왔다 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정책이 어디 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 손자병법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중국에서. 좀 딴 이야기 같지만 한마디 하고 지나가야 돼요. 중국의 5000년 역사를요,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에, 그냥 우리 너무 껍데기만 알아듣고는 뭐 사대주의 해가지고 막 그저 그 껍데기만 가지고 우리가 중국 해가지고 이렇게 비교하는데 5000년 동안 그 나라가 그 수많은 인종들이 서로 어울려가지고 뭐 이런 저런 막 수많은 사건들 속에 얽혀 있어도요. 자, 그것도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 아무렇게나 나가지 않고, 무조건만 싸우지 않고, 전략을 세우고, 뭔가 이래 탄탄해하고, 안 되면은 투항하고, 그러고 끝까지 붙어야 되고, 끝까지 붙고, 죽든지 살든지 두고 하나를 갖고 판단하지. 근데 거기에는 법이 있다니까, 법이. 아까 말한 손자병법. 손자병법이죠. 아까 그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이런 문을 어겨워. 그럼 어떤 환경 속에서 손자가 남겨놓은 이게 손빈시죠. 손빈. 손씨라서 내가 좀 신경 써서 알고 있어요. 손빈. 자락하는 것은 후대 사람들이 좀
그 호칭을 높일 때에 자를 붙인다 그러더라고. 공자. 그 사람도 공군대 공구. 공군대 후대 사람들이 공자라 부르고 맹자라 부르고 이래 부른다. 자. 그 손빈이가 남긴 병법, 요걸 가지고 서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요, 아무런 정책이 통일된 게 없잖아. 그저 교회가 돈 있으면, 갈 사람 있으면 나와 해갖고 뭐 손만 들면 보내는 게 선교거든. 우리요, 이거요, 정말 개탄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터에, 실제로 우리가 전쟁터에 무기 하나 지들 없이 무조건 몸만 가지고 나가봐라. 뭐 이리 감이만 하면 해결될 거다. 이렇게 보내는 거 똑같아요. 그런 마음을 두고 있어야 되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우리가 볼 때요. 저거는 지금 뭐 어디 누가 뭐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준 것도 없고 몸에 익힌 것도 없고 그냥 참 현장에 맞춰서 막 가는데 뭐가 지향해서 나가야 될 낀고 뭐를 열매를 두고 나가야 되는지 학교를 세웠다가 병원을 세웠다가 뭐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참 목사로서 이 말하기가 참 못하지만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많이 나가 선교사로 나갔다 한데 이런 중심을 갖고 보면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를 탓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딱한 거예요. 그것도 내가 돈이 있어갖고 좀 내줄 정도도 모르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참 안부 한 번씩 들으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들어요. 선교가 전도가 그렇다니까. 전도가 오늘은요 전도의 적용 시대를 한번 보는데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전도의 적용 시대는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라고 할 수 있는 거는요 313년 이전 그것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313년 이전을 우리가 모델로 잡을 적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말씀 그게 우리가 기대래. 그동안이 끊어졌는데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선교의 적용 시대는 지금부터다 이 말이에요. 지금부터라 해야 된다. 2012년 자체까지를 전도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닥으로 넘겨두고 성경 자체가 넘어오도록 만들면서 2012년 만나면서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사건을 딱 보면서 아이고 뜨거워라. 우리가 전도 못한 시대가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구나. 요 적용 시대를 지금부터로 봐야 된다. 지금부터. 그런 자세로 지금 강의하는 거예요. 옛날 거 누구 뭐 모방하고 뭐 이런 게 요렇게 우리 역사가 학교나 병원은 얼마나 탄탄하고 조직이 막 커지는데 선교는 교회는 얼마나 조직이 약한지 어디서 약하느냐? 전도 때문에 약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조직이 안 됐으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것이 교회인지 모를 정도로 지금 막 풍랑에 막 교회가 전체가 흔들흔들하지. 그걸 근거해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보니 죽어도 어디 누가 뭐 어떻게 했는지 처리하는 방법도 없고 일률적이지 않고 각 나라마다 다르고 오늘의 저 제목을 가지고 전도의 적용이라고 한 제목 자체의 의도는 바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전도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한 거지 전도의 역사가 있다라고는 말을 못한다. 지금부터 이제 거꾸로 이제 살펴서 앞으로 오는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나가야 되겠다. 이런 것이 지금 70인 전도전등이 지향하고 있는 전도의 어떤 슬로건이기도 하고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장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해주시면